우리 다니엘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노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우리의 그런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달을 탐사했던 아폴로 15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달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 달 나라에 갔다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이 안전하게 안착을 하려면은 이제 그 낙하산 3개가 펴져야 된다고 그래요. 이제 달나라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우주선이 이제 땅에 딱 안착하려면은 낙하산 3개가 딱 펴져서 안전하게 안착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때 아폴로 15가 이제 그 지구로 귀환하면서 이제 그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낙하산 두 개밖에 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3개가 안전하게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딱 되어야만이 이 착륙할 수 있는데 2개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없으니까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땅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때 거기 아폴로 15호에 탔던 이 우주비행사 제임스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사 본부에 우리가 지금 착륙하려고 하는데 이 낙하산 2개밖에 펴지지 않는다. 1개가 펴지지 않는다. 아무리 뭐 비상조치를 하고 뭘 애쓰고 모든 걸 다 해봐도 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나사에서도 비상조치 취하고 또 이제 이 우주 비행사들도 거기서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되지를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레닌이 뭐 했냐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더 뭐 열심히 애써서 좀 뭔가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그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니까 갑자기 이 땅에서 말이죠, 회오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회오리 바람이 부니까 어때서 땅에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위에서 이렇게 위로 불어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이제 그 우주선이 안착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낙하산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하산 2개밖에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회오리가 이 바람으로 그 낙하산 역할을 이 압력을 그렇게 가해 주니까 이 우주선이 안전하게 착륙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간증을 한 겁니다. 우주선을 구출하는 것은 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낙하산은 체계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낙하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하산이 없으면은 그 뭐 우주 비행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레닌이 기도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낙하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위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레닌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당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해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왔더니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그 당시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60규빗, 그러니까 27m입니다. 27m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m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아파트 한 층이 3m네요. 그러면은 얼마나 높은 그런 이 층을 세워놓고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한 겁니다. 모든 귀족들, 관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왕이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세 친구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리고 그 만들어놨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까짓 절 한번 하면 되지 않냐? 뭐 절 한번 하지 못해서 뭐가 그렇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화내고 뭐 또 하냐? 아니, 절 한번 하면 되지. 절 한번 하고 그러면 되지.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네 인생 불쌍하냐? 많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이 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친구한테 물어본 겁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불묵불에 넣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우상에게 섬기지 않겠다. 왕의 명령에 거부하겠다. 차라리 내가 절을 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야, 절 한번 하면 끝날 거. 눈 딱 한 번만 감고 그냥 절 한번 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요, 절대 절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고관들이 그렇게 이렇게 정해놓고 왕이 명령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시 신앙을 좀 접고 절 한번 해서 그냥 이 길을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죽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 뭐 신사참배 때 어땠습니까? 신사참배 때 뭐 절하 그 일본 그란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추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모든 것에서 어떤 것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 절대 살 수 없어. 너 신이 있다고 할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도 이거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거 너 신이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못해. 이게 용광로에 들어가면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절 한번 해. 그렇게 애타게 말을 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광로에서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때요? 아무리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해줘도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대로 그 신앙에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양심을 팔아먹지도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난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했던 겁니다. 보통 용광로를 보면요 어떤 쇠라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풀무불은 우리로 볼 때 용광로니까 이 용광로를 보면은 어떤 쇠 단단한 것도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불에 닿는 순간에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순간 아니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다 타버리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움직일 수 없게 몸을 결박해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2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군인들 그 군인들이 다 죽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 용광로에 그 7배나 더해서 그 불을 더 세게 해서 집어넣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냐면요.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풀무불에 던지는 것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가지고 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 4명이 불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결박한 것들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은 겁니다. 머리털이 만약에 그어졌다면 그 머리도 하나도 없겠죠. 몸도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 걸어 다니고 있고 그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그냥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2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 보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끄집어내고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집을 기름터로 삼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풀무불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런 증거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보다도 던져진 후에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진수는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보다도 던져진 후에가 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힘들고 답답하고 뭐 정말 눈물 흘리고 너무나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리고 던져진 후회가 더 하나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우리가 스토리를 잠깐 조금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던져지기 전보다도 던져진 후에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정말 고난이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그런 삶 가운데 던져지기 전보다도 던져진 후에가 더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승리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비결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정말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도 똑같은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이 세 친구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찬양했어요. 고난 속에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뭐 우리 저기 그 가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게요,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힘들고 답답할 때 보세요, 노래 불러보면요, 그게 막 훅 떨어져 시원하게 돼요. 찬양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 고난 가운데 찬양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던져진 거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거기에 네 명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네 명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명이 뭐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막 그렇게 함께 뭔가를 막 흥얼거리면서 막 중얼거리고 막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고난 속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찬양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죽기 전까지도 그들은 찬양했을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찬양했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들이 왜 찬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게 있었어요. 그분의 그런 설명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70인경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70인경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70인역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번역을 했는데, 이 70인역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6권이 나오기 전에 초대교인들이 공식적인 성경이 이 70인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이 그 성경으로 그렇게 쓰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대부분이 이 70인역에서 번역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분명히 세 사람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사람이 거기에 다니고 있더라. 그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23절 마지막에 떨어졌더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떨어졌더라 하는 뒷부분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대요. 불꽃 가운데 거닐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정통적인 그 70인역의 성경의 번역에는 불꽃 가운데 거닐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24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느부갓네살이 놀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근데 72인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나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72인역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더라. 그들이 거닐면서 찬양하고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송축하고 있더라. 분명히 세 사람이었잖아요. 던져진 건 세 사람인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네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계신 주님을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왜 급히 일어났어요? 급히 일어났던 이유를 설명하진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70인역에서는 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급히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 분명히 던져졌는데 던져져서 들어가는 순간 군인들이 다 태워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흔적 없이 그냥 먼지만 쭉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나니까 분명히 집어넣는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고관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뭐가 이렇게 소리가 나지? 그러면서 뭐래요? 느부갓네살이 급히 그걸 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어넣는데 거기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말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정도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그냥 다니지 않았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찬양하며 다녔습니다. 다 녹아져 버리죠. 다 불타버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은 어때요?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렸어요.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았습니다. 몸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다니고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생생한 그런 현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말 그 결박됐던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이리함이 바로 이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결박된 것들을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거요. 이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풀무불이든지 던져지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서 찬양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시면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송축하시면 돼요. 고난의 풀무불에 다 녹아지고 다 불타버린다고 없어지고 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고운 풀물 속에서 다 타버린다도 믿음만 남는 그 믿음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 찬양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뜨거운 풀물 속에서도 찬양하니까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그 결박을 태워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고 힘들지만은 거기서 찬양하십시오. 입가에 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셔서 여러분의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찬양하다가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정말 복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을 느부갓네살이 놀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번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요 정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던져지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죽었어요. 거기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 불에 던져졌던 세 사람, 정말 그 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동안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살았어요. 아니, 그 안에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바로 그때 누가 임재하세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누가 임재하십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죽음이라도 불사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주님은 절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찬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느끼고 함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면 주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당하심을 함께 당하시려고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 젊은이들이 그 교주들의 그 빠져가지고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이만희 뭐 지금 정명석 엄청난 지금 아가동산 뭐 이런 교주들 속에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그 40대 이후로는 안 받아요. 50, 60 먹고요 가보세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가라 그래요. 이 젊은 애들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젊은 애들, 지금 젊은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다 그 자리지만은 이 젊은이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뭐 얼마나 지금 정치인은 정치대로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함께 하신 이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에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세 번째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정말 모든 어떤 삶 속에 네 번째, 10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어떤 풀물불에 던져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고난의 풀물불 속에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느부갓네살이 놀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과 왕의 모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풀무가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그을리지도 아니했고 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세요. 그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젊은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냥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이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이 능력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때 오늘 세 사람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십시오. 아무리 지옥 같은 푸른 뿌리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모셔보세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그 주님 앞에서 그 능력을 믿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져내지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정말 이 다니엘의 그 푸른 불 속에서도 정말 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 그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7회나 뜨거운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과 현실은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믿음과 현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나타내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정말 믿어지고 내 안에 있어질 때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더니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지게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현실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어떤 고난의 풀무불 속이라도 우리가 어떤 현실일지라도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풀무불, 원망의 풀무불, 고통의 풀무불, 어떤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반드시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든지 그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고 아마 정말 모든 것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정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삶의 기적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